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길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나니와 나의 증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통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계시록 1장표, 계시록 1장 5절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개역 한글판에는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버전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났다고 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때는 독생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드린 상황, 히브리서에 있는 그때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쓰인 독생자는 5번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처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셨어요. 그것이 맏아들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를 처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가 지금 거듭난다는 것은 죽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가 처음 나신 분입니다. 그것이 맏아들입니다. 프로토토코스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나신 분이 맏아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나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입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진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요즘에 이 죄짐이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하는 것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강력하게 푸시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죠. 자식의 짐도 있고 또 가난의 짐도 있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육신의 질병의 짐도 있어요. 그게 24시간 계속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첫 아담에 속한 하나님의 진노를 꼭 받아야 되는 지옥 갈 영적인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죄짐은 그런 것에 1000만 배 이상의 압력을 우리에게 주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믿음은 거기서 벗어났다 이렇게 가르쳐 놓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죄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몇백억 채무보다도 더 무거운 압력이고, 정말 자식이 속썩이면 그것보다 더 그 사람을 짓누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몇천만 배 우리를 푸시하고 있는, 프레스하고 있는 짐인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그럼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침례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기 위한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을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너네들은 안 된다. 세리와 창기들 너네들은 침례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신비가 다른 성경에는 개혁하는 비밀이라고 있고 다른 성경은 신비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다 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건 교회를 세우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세우려는 겁니다. 자기 몸은 연합된 것만이 몸입니다. 머리카락이 자기 거라 할지라도 이게 떨어져 나가면 자기가 아니에요. 붙어있는 건 안 근지러운데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몸에 돌아다니는 게 근지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언제 예수가 오신다 그런 징조, 일반 징조, 특별 징조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의 교회가 완성이 되면 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된 시기는 신약 시대 때 100년 안짝에 진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거의 진짜 교회를 찾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갔다가 예수 재림 직전에 초대교회보다 더 흠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 재림 전에, 예수 초림 전에 엘리야의 사역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재림 전에 완전한 회개의 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말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보다도 더 완전한 교회를 예수 재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가 하시려는 그 비밀, 신비한 역사는 자신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몸이 이루어지면 주님은 그 몸을 찾으러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게 계시록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골로새서 2장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5절까지만 읽습니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경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이 나타난 계시록 이 계시록과 같은 이 하나님의 그 재림의 일정을 말한 것이 다니엘서하고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세 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쓴 것이 기원전 600년에서 536년 그 사이에 썼는데 이 다니엘이 70일에도 이거를 시간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구분시켜 놨어요. 여기 십자가까지가 69일에가 지나가고 이거는 성전 건축하고 성전 중건하고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AD 70년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당하고 여기는 이방인의 은혜 시대.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 표현은 교회 시대가 진행됩니다. 이거를 이제 간격 시대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일에 7년 환란이죠. 7년 환란 시대가 열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는 것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거를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계시록 표현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에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죠.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려는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영원 천국, 영원 불못성이 갈리는 거죠. 요거를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끌려갔죠.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이 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장에 보면 이제 끌려가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으로 위에 앉은 지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하나님이 이것도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포로가 되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이것이 지금 현재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지역에 있는 곳을 신할 땅이라고 그러고, 갈대아 지방이라고 그러고,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여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이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럼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때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꿉니다. 31절 보겠습니다. 2장.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해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물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데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문안하고 그것들은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금머리고 왕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를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빨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605년에 끌려가서 이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쪽 지역을 중동 일대를 다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나면 이게 539년에 망하는데 바벨론이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난다.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헬라한테 이제 망한다. 헬라가 로마한테 망한다. 이거를 이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도 않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그대로 됐죠.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직 이 페르시아가 생기지도 않은 때 왕이 한, 둘, 셋, 넷
이렇게 일어날 건데 이게 제일 쓸 거다.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니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위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망한다는 겁니다. 5절부터는 헬라 제국의 남방 왕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틀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지금 시리아, 여기서는 수리아죠. 시리아를 중심한 북방 왕들의 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주들이 여기 헬라가 무너지고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나라가 이제 장군이 4명 있어서 1, 2, 3, 4 이렇게 4나라로 갈리는데 이곳에 제일 쓴 게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셀류쿠스 왕조하고 이 애국을 중심하는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게 싸움이다. 이거를 북왕국이라고 그러고 이걸 남방왕이라고 합니다. 북방왕, 남방왕. 이거를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남한 북한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코미디 수준입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이 헬라가 일어나고 이 헬라가 나라가 4개로 만들어지고 그 중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쿠스 왕조하고 애굽을 중심한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데 이들이 5번인가 몇 번까지 싸웠거든요. 그 싸움을 다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화친하기 위해서 왕의 공주를 이 상대방에다가 시집 보내는 그런 일까지 다 여기 11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이 굉장한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설명하는 것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9장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9장 24절을 읽겠습니다. 9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가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는 지금 9장 24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거는 완전히 계시록의 7년 한 일회가 끝나고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4절은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여기가 여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성전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이거는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536년 동안 6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고 온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은 성전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질 때까지 25절이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해파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가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카이사르의 장군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함락을 시키고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방인한테 점령당하는 그런 이방인의 은혜 시대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이 가리키는 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곧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가 다니엘서 9장 27절이고 여기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여기 이제 제사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 이거는 이제 여기죠. 제사, 예물 금지. 그리고 성전에 우상이 지금 씁니다. 여기는 여기입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케. 여기 이제 이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이 쏟아져가지고 완전히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서 여기부터 성전 중간한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예수가 기름 부음 받고 끊어지는 이 69일에 이것도 수백 년을 내다보며 그대로 예언했는데 하루도 안 틀리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것까지 예언했습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 한 일의 직전까지 이거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 7년 언약도 얘기했고 그 일의 절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다. 우상이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죄가 영속되는 끊어지는 이 메시아 왕국을 거다.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다니엘이 그대로 이제 예언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 뼈대에 맞서서 다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은 너무 멀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뼈대만 지금 세운 건데 예수님은 좀 이 상황을 더 풀었습니다. 2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 2절 여기라 이래. AD 70년. 다니엘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릴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부터 이 교회 시대는
14절까지를 이 교회 시대의 예언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교회 시대의 일반적인 그 징조가 나오는 그 예언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1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쪽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쪽. 일단 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계시록 19장이죠.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십니다. 이 징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랬더니 4절에 읽습니다. 4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 이후에 이 이스라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는 이것이 이방인한테 넘어갔죠.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그와 함께 이 교회 시대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7인이라고 했습니다. 7인. 이 7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이 에스버 주사빌라라는 이 교회 시대와 맞춰가지고 이게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이 나왔어요. 교회 시대를 보면은 진짜 교회가 세워져서 성경에 말하는 진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인데 그것이 교회사 가운데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 이 1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거의 세워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말세지 말에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이때 세워졌던 초대교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한번 나타나고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서 예수의 몸이 되면 초대교회처럼 되는 거거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몸은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와 연합된 상태가 아니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불법이 상하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요.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일회로 넘어가기 직전에 진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한번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한번 일어나게 만든다. 그런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학이라든지 기존에 갖고 있던 일반적인 믿음으로 볼 때는 이제 핍박을 당하겠죠. 니네만 예수 믿냐 하면서 핍박당하겠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미혹이거든요. 이 미혹이 나오는데 이 미혹은 계시록에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대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된 초대교회 이후에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미혹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미혹이 돼 있다 이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100년 안짝에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돼버린 거예요. 이 미혹이 점점 강화된 거죠. 이 징조는, 징조 가운데 징조는 일반 징조하고 특별 징조가 있습니다. 이 특별 징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고, 일반 징조는 전 세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횟수와 강도가 계속 빈번해지고 이게 세지는 거예요. 이 강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건 이때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인이 떨어지면서 계속 세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미혹이 완전히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세웠던 그 교회와 맞먹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한 일회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계시록 해석은 여기 한 일회로 7년 환란으로 넣어가면 여기에 7인, 7나팔, 7대접이 이 7년 안에 다 쏟아진다 그러는데 이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해석상에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여기부터 지금 시작되고 인이 떨어지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시대와 맞춰서 여기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건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뼈대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다시 한번 이거를 더 세분화시켜서 이 예수의 재림의 이 일정표가 어떻게 되나, 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그 징조가 어떤가를 더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거를 더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는 완전히 다니엘서부터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시대 때 이거 다니엘서를 받아서 했는데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은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이 헬라가 알렉산더가 통치할 때는 하나가 됐다가 이게 4개로 나눠지고 그 중에 제일 센 북왕국과 남방 왕국이 싸우는데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지고 공주를 또 화친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 조약을 맺고 또 그 공주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시집간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하는 걸 어떻게 몇백 년째 알고 썼는데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요. 이게 하나님이 안 하면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본 이 구조가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놨다 이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일회로 들어가는 그 일반 징조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이
특별 징조는 7년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특별 징조와 7년의 이 분기점인 3년 반원,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이 특별 징조에서 15절부터 31절까지를 예수님이 풀어놓은 겁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리라. 계시록 6장으로 다시 갑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날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제 전쟁이죠. 전쟁. 이 전쟁이 이때도 일어났지만 일이 가면 갈수록 전쟁이 많아진다. 미혹도 이때도 있었지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미혹이 더 세진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이탈하는 이 미혹이 있고 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7절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한글판에는 기근과 지진 사이 역병이 빠졌습니다. 전염병이 빠졌어요. 원래 성경에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시작. 너희를 세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기근, 전염병, 지진 이런 것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 계시록 6장에도 설명하고 있죠. 계시록 6장 5절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론의 밀한데 한 데나론의 보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리라. 그러니까 기근, 전염병, 지진 이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가는 이 일정에 온다 이거예요. 이때도 일어났지만 이게 점점 세지고 있다 이거예요.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이거예요. 전염병이 이 패스트가 중세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 이것이 와가지고 전 세계 이 패턴 유럽을 한번 휩쓰는데 코로나는 전 세계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사스, 메르스 오더니 이제 이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아마 코로나 끝나면 이제 또 올 겁니다.
지진, 뭐 화산 폭발 이런 거 없었나요? 쓰나미 없었나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면서 이게 횟수가 더 많아지고 강도가 좀 더 세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예수께서 일정표에 대해서, 스케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마태오 24장이에요.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 말이 원어가 오딘이라는 뜻으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이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그 진통이 올 때 띄엄띄엄 오다가 약하게 오다가 진통의 이 횟수가 간격이 좁혀지고 강도가 세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혹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지진 이런 게 일반 징조거든요. 이런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아이된 사람이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신호가 이런 것이 띄엄띄엄 있다가 약하게 있다가 이게 빈번해지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거의 출산 직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딘이라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그 단어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까지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미혹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 지진, 쓰나미 뭐 이런 거는 해산의 진통,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출발한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빈번해지며 강도가 더 아주 강력해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오시기 위한 이 한 일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진료 하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마태오 24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적인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특별한 징조를 말하고 있고요.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9절부터는 환난을 당할 거고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데 교회가 이제 핍박할 겁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핍박할 거예요. 순교를 얘기하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사건이죠.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입니다. 참 아비가 아닙니다.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찾기 힘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지금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시입니다.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계시가 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계시가 안 오면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를 나타내줘야 아는 거예요. 그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옛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우린 예수를 못 믿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을 예수님이 살려줘야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칭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칭의 안 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구원받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죄짐에 대한 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 벗으려고 그래요. 자식이 하나 잘못되고 있어요. 평생 갑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 죄짐은 자식 문제보다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죄사함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는 받았는데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자기가 못 느끼고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일반적인 징조 가운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대야 끝이 온다. 근데 그 끝은 여기거든요. 7년 하려고 넘어가는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거의 접근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회개하라는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은 이 초대교회는 진짜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미혹과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이 암흑기 가운데 중간중간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 주류는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한번 이 땅에 빛을 보고 이리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